벤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의 이야기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붙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딱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댄 바우만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니, 진짜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버티게 하는 힘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의 이야기는 이란의 한 감방에서 시작됩니다. 무려 9주 동안 독방에 갇혔어요. 소리도 빛도 사람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는 대체 뭘 마주했을까요? 그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작은 방에 달랑 담요 한 장, 그리고 하루에 딱 2번 밥을 줬대요. 그래서 무려 25kg이나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에게 주어진 차랑 각설탕 3개였어요. 이게 그냥 설탕이 아니라 생존의 도구가 된 거죠. 이 작은 설탕 조각들로 상상 속의 도시를 만들면서 그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정신을 지켜냈던 겁니다. 아니, 대체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그를 버티게 한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로요. 모든 건 돌을 던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한 소년의 깨달음에서 시작됐거든요. 원래 10대 시절의 그에게 기독교는요, 뭐랄까, 되게 무거운 짐 같은 거였어요. 이건 해야 돼, 저건 하면 안 돼, 같은 규칙들만 잔뜩 있는 목록이었죠. 하나님은 저 멀리서 지켜보는 무서운 재판관 같았고, 신앙은 우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16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강가에 혼자 앉아서 물수제비를 뜨고 있었는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을 바꿀 깨달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쓱 떠올랐대요. 내가 너랑 같이 돌 던져도 될까? 이건 뭐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잖아요. 무섭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 존재가 아니라 마치 친구가 건네는 그런 다정한 초대 같았죠.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전능한 신이 왜 고작 한 소년이랑 같이 돌이나 던지고 싶어 할까요? 이 궁금증에 대한 대답이 그의 신앙 전체를 그야말로 180도 뒤바꿔 놓습니다. 대답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어요. 네가 그걸 하고 싶어 하니까. 와, 신의 관심은 돌 던지기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가 즐거워하는 그 순간을 그와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딱 그뿐이었어요. 바로 이게 핵심적인 발견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의무감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그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있는 걸 즐기신다는 거. 이게 신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생각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런 우정으로서의 믿음은 우리 삶의 선택을 어떻게 바꿀까요? 바우만과 그의 가족은 51%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원칙을 따라 살았다고 해요. 이건 확신을 넘어선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100% 확신이 없으면 한 발짝도 떼기 되게 어려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은 51% 원칙을 따랐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알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행동하기에 충분한 믿음, 딱 51%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이 51% 원칙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획의 모든 디테일을 100%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그 계획을 이끄시는 분의 성품, 그분의 캐릭터를 100% 신뢰하는 거죠. 바로 그 신뢰가 짙은 안개 속에서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하는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뢰의 원칙은 그냥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의 가족 전체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보세요. 그의 누이들은 20살에 편도 티켓 한 장만 들고 네팔과 카슈미르로 떠났고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 감옥에서 당신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풀어주지 마세요. 와, 이게 바로 51%의 믿음이었던 거죠. 자, 이제 이 우정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르는 곳, 바로 이란의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매일 똑같은 신문관이 그를 때리고 신문했어요. 증오와 공포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겠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내 고문관, 그 사람을 사랑해라.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먼저 인정했어요. 아,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하나님, 당신 눈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신문관을 그의 가족까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받자 비로소 내면의 변화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의 고문 끝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신문관, 라닥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바우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 이름은 라닥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침내 그는 풀려났습니다. 이 모든 끔찍하고도 놀라운 경험을 통해 그는 삶의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는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는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애쓰면서 일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사랑과 인정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사명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창조주가 그들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결국 16살 소년이 강가에서 발견했던 그 진실이 그의 모든 여정을 관통하는 궁극적인 결론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을 하는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는가에서 온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